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내용을 보면 너희들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희들 속히 돌아서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전까지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나 사사기, 특히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촉구하셨죠.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서는 계속 너희들 그러다가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하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하시고 그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날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저희 다 알고 계시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어떤 이 국가의 규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어떤 격이냐면요,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격입니다. 그만큼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계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아수르라는 대제국조차도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마리아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우상이랑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믿는 신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패배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신이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갑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의 도시, 그 도시의 우상들,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도시와 이스라엘의 우상, 이스라엘의 신과 별반 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교만함에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네, 살찐 그들을 파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화에 불이 붙어서 맹렬히 타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교만함으로 죄를 짓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아수르 또한 교만함으로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교만함,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주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분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린 이 말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둘 다 마찬가지로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오고 가시며 그런 말씀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말고 이 성경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합니다.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된 것, 그것도 비슷한 특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비슷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위치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위치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위치적인 그 위치적인 것들이 비슷한데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어떤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로서 그렇게 여겨왔었죠. 특히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 만주로 그리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습니다. 이 한반도를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여겨서 그렇게 여겨왔어서 옛날부터 외세 침략이 잦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그 가나안 지역 또한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대륙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은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있어요. 큰 나라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뭐 바벨론 다 아시는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에게 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려면 모두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성하여지고 이 대륙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고요. 다른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전쟁이 잦고 소동이 자주 생기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까지 같이 공부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시기, 대표적으로 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 그때는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에 좀 힘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왕조가 바뀐다거나 뭐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내부적인 무언가를 하게 되어서 외부의 힘을 쏟지 못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강성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주변의 국가들이 강성할 때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세력이 커지면서 주변을 향해 영향력을 뻗어갈 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스라엘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지역의 여러 요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살만해지면, 그들이 뭔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좀 평안해지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평안을, 이 강성함을 이루었다는 그 교만함,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그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주변의 국가들이 침략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그들이 강성해진 건데,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살만해진 건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몰라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봤자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성한다 한들 계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금방 깨져버리고 금방 다시 무너져 내릴 것을 그들은 늘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수르 또한 아무리 그 나라가 대제국인 듯, 계란과 같은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바위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끼나 톱과 같은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아무리 자랑한들, 자신의 힘에 취해 있는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도구로 쓰지 않으시면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지혜는 헛될 뿐입니다. 이를 알지 못한 그 교만함으로, 그런 아수르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아수르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숲과 그의 이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네, 숲과 그 기름진 밭이 병자가 점점 쇠하여지듯 소멸해 갈 것이라고. 숲의 나무와 숲의 나무들이 전부 불이 타서 아이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게 남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으로 여기던 저들에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아수르는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많은 나라를 그 발 앞에 꿀렸지만 그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만에서 비롯한 그 죄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그 죄로 바위와 같았던 아수르 또한 역사의 저편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함, 이것은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죄가 교만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함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교만함과 반대되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만함을 하나님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살아감에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는데, 아수르 또한
그렇게 자신들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알아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면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알아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며 하루하루 주님을 깨달아가는 주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